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구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특별한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 기억절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기에서 지금 주목할 만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결국은 열국 가운데 흩어질 것이고 그들의 정치 또한 완전히 파괴되어서 그들의 국가적 영광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니 이 모든 실패와 죄와 파멸과 심판 뒤에는 어떠한 사실이 숨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4장 30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스라엘의 침울한 역사를 끝까지 추적해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라는 그 호세아 13장 9절에서 하는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면서도 폭발적인 말로 요약되는 이 역사의 끝을 추적해보면 그들의 조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내 안에 너의 도움이 있느니라 라는 말을 추가하고 있죠. 모든 문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문장으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패망하였다. 그런데 내 안에 너의 도움이 있다. 그래서 내가 패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양심을 향한 날카로운 화살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내 안에 너의 도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상한 마음을 향한 위로의 향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역사적 혹은 예언적인 면에서 살펴봐야겠죠. 조금 더 오류 없이 신실하게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에는 그들의 전적인 파멸이 나오죠. 그런데 예언적인 기록에는 또 그것과는 매우 비교될 정도로 한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치료책이 동반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는 어둡고 침울했지만 이스라엘의 미래가 매우 밝고 영광스러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 있는 그 역사적인 기록에서는 사람의 비참한 행위들을 볼 수밖에 없지만 성경 말씀의 예언적인 기록에서는 하나님의 축복된 용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은 인간이 어떠한 것을 아주 인상적으로 예시해 주는가 하면 예언적인 기록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밝게 드러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째 소재는 이제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또 아주 집약적인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 5장 29절을 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네, 지금 보시는 이 신명기 5장의 29절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생활의 은밀한 원천을 우리 앞에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활이란 단순하고도 분명하며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생활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두려움은 노예의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넓게 열어주시는 깊고 진실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라는 것이죠. 마음이 가는 곳에 아름다운 도덕적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최대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마음은 모든 생명이 흘러나오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지배받을 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사랑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유의지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고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전체가 사랑과 경외와 순종의 대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특별한 단어가 나오죠. 미텐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해설이 나온 대로 그 미는 누구라는 뜻이고, 이텐이란 단어가 주는 행동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누가 줄 것인가라는 그 직역의 뜻이 나오지만, 이러한 관용구가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특별한 관용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과 물질을 만드신 분으로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존귀케 하신 그런 분이신데,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연약함과 한계를 호소할 때 주로 우리끼리 사용하는 이 특별한 관용구, 아주 간절한 희망이나 기대, 소망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미텐, 간절히 원한다는 이런 그 관용구의 사용은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자유의지를 짓밟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짓밟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시면 더 이상 자유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이 쓰는 이 연약한 표현, 미텐이란 표현을 통해서 간절히 원한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회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지적 존재로서의 어떤 그 결정권, 그 특전을 박탈하는 것이고, 그냥 우리를 단순한 컴퓨터나 자동인형으로 만들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주의 다른 모든 세계의 거민들처럼 우리 인간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 향한 사랑의 순종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했던 것을 우리 지금 이 미텐이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의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첫째 묵상을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선택의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서 4장 8절로 우리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훈련받은 그 사냥개들은 훈련받지 않은 개하고 뭐가 다르냐면 오직 주인만을 주시하고 바라보죠. 그래서 이 훈련받은 이 사냥개는 아무리 배가 고프고 기아 상태라 할지라도 사냥개 앞에 있는 고기가 놓여 있을 때 그것을 덥석 물고 먹지 않아요. 절대로 어떤 음식이 앞에 있어도 그것을 의식치 않고 주인만 쳐다보면서 주인이 그것을 먹으라는 신호를 줄 때까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훈련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반복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아픔이나 고통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우리 삶의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모든 문제는 항상 그대로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슬픔이나 고통이나 걸림돌이 없는 게 아니죠. 믿음을 열심히 정진하는 자들에게도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걸림돌은 항상 옆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지금은 진짜 신앙이 필요한 때인데 우리는 우리의 진짜 신앙은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모두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십자가에만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자리, 평탄한 자리, 기도 응답의 자리만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야 우리 자신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매일매 순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오늘 구가에서 생각하시면서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째 소재의 또 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그대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그들은 육적인 조건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육적인 것은 다 무익하다고 하시니 그 무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기대하고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육적인 문제를 다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원하신다고 하시니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돌아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시면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진 후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영적인 설교로 무리를 다 떠나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흔들렸고 그것을 아신 예수께서 이때 물으신 질문입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를 믿고 알았사오니 라고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에서 대답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온전한 믿음과 확신도 없었지만 주여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라고 말하는 신앙은 적어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불완전하지만 주님께 영생이 있음을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내 자신의 신앙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아직도 십자가 앞에 제대로 죽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원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소재는 이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는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러면은 또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이 시간이 흘러서 세대가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를 잊어버리는 그들의 그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몇 구절 앞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그것이 이제 신명기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경배할 것임을 예견하고 계심을 지금 둘째 소재의 신명기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4장 29절이 또 연관된 말씀이죠. 또 잠시 보시겠습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의 흩어짐을 기록하듯이 성경 속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범죄하여 현재 흩어져 있는 것이 너무도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이제 그들이 미래에도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것 역시 명백한 사실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비록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악한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맛보게 된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회개하기를 선택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사야에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아름다운 은혜와 가장 온화한 하나님의 긍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 다가올 축복과 하나님의 자손들의 우월적인 존재와 영광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은 예언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성경에서 역사의 말씀과 또 예언의 말씀 모두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므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과 또 그들에게 다가오는 용서와 축복의 미래의 예언의 내용이 다 모두 똑같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나를 찾고 만나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라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 평범하게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드리는 내 현장, 내 삶의 모습이 매우 아찔한 걸 아십니까? 내가 어느 곳에서, 어느 초라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사방 벽 안에, 내 앞에, 내 뒤에, 나의 오른편에, 나의 왼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끝없이 광대하신 온 우주의 캡틴 왕께서 여기 있는 나의 초라한 장소로 매 순간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에 단 한 음절도 빠짐없이 주님의 귀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위엄에 이끌려서 세속적인 염려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기도에 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란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력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므로 기도와 인간의 무력함은 떼어놓을 수 없겠죠. 오로지 무력하고 무능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임을 고백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세상에 의지할 리가 없으며 절망뿐이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도는 달리 손 내밀 데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들을 위해 마련된 마지막 길입니다. 기도는 그저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연약하며 100% 의존적인 인간과 예수님 사이를 연결하는 거룩한 통로일 뿐입니다.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참담한 실상과 현실이 앞으로도 변할 여지가 없어서 무엇을 하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서 영원한 쉼을 얻으려 하면 인간의 마음은 마치 관절이 빠진 듯 갈피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인간 모두는 속속들이 바스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토대를 두지 않은 인간의 정체성은 어쩔 수 없이 지독한 중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것들을 궁극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삼을 때 늘 그러하듯이 영적으로 사망하게 되며 우리는 영적으로 중독 증세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가족과 일, 명분, 업적 따위에서 삶의 의미를 얻으려 들 때에 도리어 그러한 가족이나 일과 명분, 업적 따위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므로 그것들을 우리 손에 넣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는 중독 현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선택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세상에 무언가를 섬기는 셈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삶은 필연적으로 매우 공허합니다. 하나님을 제쳐놓은 채 다른 무언가 위에 삶을 구축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의 소원을 풀지 못할 때뿐 아니라
뜻을 이루어도 상처가 남게 되는데요. 더없이 허황된 꿈을 남김없이 이루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성공하거나 큰 부와 재물을 쌓거나 또 아주 큰 인기를 얻거나 또 인간적으로 매우 잘생기고 아주 예쁜 외모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행복하고 평안했을 거라는 환상에 빠져 살게 됐지만 그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임을 우리 인생을 살아온 모든 그리스도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갈구하던 엄청난 일, 뭐든 다 가능하게 해줄 법한 일, 살만나게 하는 일, 하하호호 행복이 가득하게 해줄 일이 실제로 내 인생에 일어났는데 이튿날 눈을 떠보니 자신은 그대로 자신일 뿐 변한 게 없었다. 즉 환멸이 그들을 덮쳐 늘 으르렁거리고 나는 명예와 재물과 유명도를 치르면서 더 으르렁거리고 볼썽 사나운 인간으로 바뀌어져 있을 뿐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유명 인사들을 우리 사회에서 매우 쉽게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소재에는 이제 돌아오라라는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또 우리 잠시 묵상하시면 좋겠죠. 신명기 30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표현이 굉장히 인간적인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거듭거듭 호소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톤이 강경체에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라는 매우 부드러운 감성적 표현으로 호소하시는 데까지 몸소 낮추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핵심적인 주제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후로 죄를 짓는 일은 마치 숨쉬는 것처럼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호소하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애타는 하나님 마음의 호소를 잘 표현한 그 귀절이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라는 신명기 30장 11절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투슈바라는 그 돌아오라라는 특별한 구절이 이제 그 히브리 단어의 어근이 되는 말이 이 성경절 특히 그 신명기 30장에서 1절과 10절 사이에 이제 여러 번 몇 번 반복되어 있는 것이 좀 특이한 사실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30장 2절에는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투슈바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또 신명기 30장 9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이라고 기록될 때에 또 투슈바라는 단어가 쓰였음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8절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라고 호소하시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죄에 빠져버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들이 자유의지와 자유로운 선택을 활용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추후 돌아온다면 그들을 기꺼이 받아주실 것을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기도 전에 미리 약속하시고 미리 호소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투슈바 돌아오라는 그 호소를 하는 장면이 지금 셋째 소재 신명기 30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셋째 소재의 이제 묵상을 보시면 참된 회개의 경험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유추하는 쉬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그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진실된 우리의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회개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향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그 대답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희극 배우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찰리 채플린이 하루는 이제 그 많은 관객들이 모인 한 이태리의 아주 유명한 큰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유명한 가곡 아리아를 불렀어요. 그러자 손님들이 아우 희극 배우로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환호를 하면서 박수 쳤어요. 그때 이 찰리 채플린이 대답하기를 저는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시대 최고의 테너 가수인 카루소가 부른 노래인데요. 저는 그 카루소의 그 노래하는 음성을 흉내내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남의 흉내를 잘 내는 채플린이 어느 날 휴가차 변장을 하고 남몰래 시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는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리고 있었고 이 채플린은 호기심이 생겨서 나도 그럼 모른 척하고 그 대회에 출전을 해봐야지 하고 이제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열심히 본인인 자기 자신의 연기를 자기 자신의 비슷한 모습을 그 무대에서 했어요. 그런데 심사 결과 진짜 찰리 채플린이었던 이 채플린은 3등상을 받았고 채플린보다 훨씬 더 진짜 채플린처럼 보이는 가짜 채플린 두 사람이 1등과 2등의 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진짜보다 가짜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진짜 그리스도인보다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셋째 묵상의 질문처럼 진짜 회개를 했느냐 가짜 회개를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진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이 무척 많다는 것을 심사숙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호소가 아직 우리 시간에서 유효할 때 진짜 회개, 참된 회개를 서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진짜 믿으라 그러셨어요.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은 가짜 믿음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어떤 회개를 하고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존재하는지 내 자신이 중심인지 하나님이 중심인지 우리 국어를 공부하시면서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면 자신에게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제 넷째 소재에서는 온 마음을 다하여 라는 내용이 나오죠. 신명기 30장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온 까닭에 슬퍼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린 까닭에 하나님께 모욕을 돌린 까닭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개란 것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슬퍼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저지른 내 자신의 숨은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 마음을 다해, 온 성품을 다해, 온 뜻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된다면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고 또한 자연스럽게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선택해야 할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었고 또 그 축복 중의 일부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향하도록 그들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신명기 30장 6절의 예언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소재에 보시면 회개하고 변화를 경험하라라고 호소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을지라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고 완전히 죄로부터 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버리기로 의도적인 선택을 하고 예수님의 공로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또 신명기 15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섯째 마지막 질문이네요. 그 적용의 이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대답을 너무 잘 하시죠. 그래서 저는 좀 재미있는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 실화예요. 한국의 어느 신문에 보도되어서 특별히 이제 한국에는 불교 신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비웃으며 또 많은 신문의 그런 그 공간에서 망신을 당한 그런 기사예요. 어느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어느 변두리 그 장소에서 그 다리를 복귀하는 이 차가 지나다니는 그 개천 위에 다리를 뜯어 고치는 공사가 한참 진행되었어요. 근데 이제 뭐 다리 공사나 중요한 도로 공사는 낮에 진행하지만 밤에는 주로 이제 멈추어 있는 시간인데요. 뭐 자장이 가까운 아주 그 깊은 밤중에 계속 뭔가 이렇게 망치 소리가 나고 뭐 이렇게 부시닥거리는 소리가 그 동네에서 계속 났어요. 그래서 그 밤마다 너무 이상한 소리가 그 공사장 주변에서 난다는 그 신고가 경찰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순찰 중이던 2명의 경찰이 이제 손전등을 켜고 저 다리 공사장 밑에서 밤에 무슨 소리가 들릴까 하고 그곳을 찾아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두 남자분이 이제 망치로 콘크리트를 막 깨면서 그 안에 있는 철근을 아주 두꺼운 철근을 뽑아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찰이 이 두 사람을 물론 연행을 해서 주위에 있는 그 가까운 경찰서로 데리고 갔겠죠. 아니 이 차들이 다니는 이 다리 위에 철근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뽑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철근을 뽑아내면 다리가 무너질 텐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까? 라고 그 경찰서에 있는 순경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이 철근은 이 오밤중에 왜 뽑고 이 소란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두 남자분은 아주 정정당당하다는 듯이 이거요? 이거 우리가 팔아서 우리 교회에 선교 자금 헌금에 낼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경찰이 너무 놀라서 이런 짓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매일 밤 이렇게 철근을 뽑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수요일 밤하고 주일날 밤에는 안 했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인 수요일 날하고 주일 날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배가 있는 날은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뭐가 잘못됐냐는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죄책감이 없는 태도를 보고 이 경찰들이 너무 놀랬고 그 기사가 신문에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회개를 하고 돌이킨 자들은 적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 최악의 모습은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행위나 행동의 목적과 쓰임이 아무리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회개한 자들은 어떤 것이 진정한 회개인지 우리가 판가름해서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프리카에서 아주 유명한 족장의 추장의 아들로서 이제 유럽의 신학대학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간 그 추장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클래스에서 같이 공부했던 어떤 목사님이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아프리카의 아주 큰 시골에 가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동네를 잘못 들어가서 이제 그것이 식인종 원주민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붙잡혀서 이제 식인종 부족들에게 이제 먹잇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연치 않게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식인종 부족의 추장의 아들이 바로 자기랑 같이 신학대학에서 공부했던 바로 자기 신학과
동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그때 살아났겠지요. 그 추장의 아들이 내 친구라 그러고 이제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풀려나면서 그 추장의 아들, 이제 신학 공부를 한 그 식인종의 추장의 아들에게 물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모를 때와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이렇게 식사하기 전후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론 그들이 하는 식사는 다 사랑고기였어요. 그랬더니 이 추장의 아들, 신학을 공부한 분이, 내가 신학대학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사람의 고기로 차려진 맛있는 한 상을 받을 때 우와 맛있겠다 그러고 식사를 시작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는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먹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알고 회개한 자들의 원천,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계속 그 식인의 습관을 유지하고 사랑고기를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공부한 후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정말 비현실적인 이런 그 예화들을 볼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순간에서 너무나 많이 반복된다는 것.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로 생각하지만 매우 사소한 말도 안 되는 경우마다 참된 회개와는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매 순간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잘못된 내 자신의 숨겨진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간의 의지를 강제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들었어요.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인 선택과 도덕적인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는데요. 그래서 온 우주의 다른 세계의 만민 거민들처럼 우리는 사랑의 순종, 하나님에 대한 자유의지의 순종을 시험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시지 않으시고, 그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인 것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제가 자신에게 가지고 온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께 모욕을 돌린 것을 되어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물 위에 걸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중력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면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중력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런 특별한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제10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